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9편도 앞선 시편 93편과 97편처럼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이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던 혹은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다스림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아멘. 정의와 공의는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만큼이나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이야기했죠. 정의, 미슈파트는 무엇입니까? 기울어지지 않는 저울. 재판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빈부귀천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재판하는 것. 이 상인이 저울을 속이지 않고 판매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을 미슈파트, 정의라고 했습니다. 또 공의, 체다카는 약자를 향한 긍휼이라고 했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돕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체다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세상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나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 인간의 탐욕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더욱 불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가 남발하고 억울한 이들이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법이 악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약자를 돌보라고 힘과 권력과 부를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약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죠.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것으로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 주인으로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잃어버린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과 감사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이루실,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과 명령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아론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대면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또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며 그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통행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를 따라 애누리 없이 갚아주신다면 우리 중에 온전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말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최초의 희생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지워주고 씻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회복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며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죠.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으로 보내도 이보다 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 멀리서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 아들의 잘못을 책망할 법도 한데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셨지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치다카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